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주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이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홍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98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지난 그 가을과 겨울에 저는 한 4개월 동안 무려 10파운드나 체중이 늘었습니다. 말이 살쪄야 되는데 사람이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동도 조금 하면서 다이어트 중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2파운드 정도 줄었습니다. 모든 옷이 좀 작아 보이는 이유는 그 10파운드 정도 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을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제가 하는 다이어트처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본문을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3년을 돌아보면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의 삶을 살았는데요. 먼저 형제들의 그 질투, 또 형제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37장 24절.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은 20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 30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아라비아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겨지죠.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때부터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되죠. 하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인의 삶,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20절 보실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옥중에서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서 그 신하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40장 23절 보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지난 13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요셉의 삶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캄캄하고 어디 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의 삶이 요셉이 13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30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44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바로가 요셉을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제2인자의 자리에 그렇게 올려 세우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때 나이가 30입니다. 바로 앞에 설 때에. 그러면은 이 에피소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쓰는 과정 중에 그 13년의 역경 가운데 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39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13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장면들은 어떤 장면이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장면. 언제 맹수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장면. 노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팔려가는 장면,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장면, 그러다가 더 밑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장면. 꿈을 해석해내고 이제는 나가볼 거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장면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이 13년의 삶이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저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손수 지었다. 직접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네가 내 앞에서 내 눈에서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앞에서 내 눈동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 때 그때마다 그 뒤를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를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요셉이 30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47절부터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부터 49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심이 많은지라 쌓아둠에 쌓아둔 심이 많아 한이 없다. 풍년이 어느 정도 풍년이냐면 대풍이라는 거죠. 도대체가 그 곡식의 나다를 하나하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풍년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쌓아졌나요? 곡식, 그죠? 곡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곡식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씨를 말하는 거죠. 씨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렇게 쌓아지고 풍성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마치 뭐처럼 그렇게 곡식이 쌓아졌다고 그러죠? 바다 모래같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도 알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가시겠습니다. 22장 17절.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상반절까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어떻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지금 오늘 에피소드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풍성한 풍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풍년이 의미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게 풍년됐다는 얘기가 아니겠다, 그죠? 예.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계속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생육, 번성, 땅에 충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그죠? 17장 6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육번성 땅의 충만.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생육번성 땅의 충만. 48장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에는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생육과 번성은 뭡니까? 씨에 대한 것이죠. 그 씨가 땅에 심겨질 때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냐면요. 7년 정도 풍성히 완전수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자라지 않게 주겠다.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어떤 경우에 치우치더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라고 우리들은 반응을 하게 되죠. 늘 우리의 원함대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7년 풍년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복, 요셉처럼 이런 복, 잘 나가는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그것일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0절부터 52절 한번 보실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두 아들이 납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풍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흉년이 되기 전입니다. 풍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두 아들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은 풍년의 상징이고요. 이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그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입니다. 어디에서 잊어버리게 했다고 하죠? 어디에서 잊어버리게 했다고 합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죠.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은 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요셉의 울타리 되어주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고난,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 스스로 내가 옛날 일을,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잘 됐으니까 내 과거를 잊어버릴 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잘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제국입니다. 그 당시의 애굽이라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옛날 일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지 이런 아량 같은 거 베풀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므낫세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런 얄팍한 의미의 그런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45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대목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집의 일, 내가 받았던 고난, 수모 이런 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지금 아량 베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잊어버리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발휘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를 보는 안목, 시각이 열린 거죠. 그렇게 그런 안목과 시각이 열려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50장 15절부터 21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부분이 성령의 열매죠. 열매입니다. 요셉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시각이 열리고 그런 영의 눈이 뜨이고 그런 안목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죠. 화해라는 거죠. 평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다. 풍성하게 맺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자비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예수의 용서하심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남 므낫세가 하나님의 위로였다면 차남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이 비옥한 땅인데 비옥한 땅에서는 씨가 들어갔으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겠다. 이 이미지를 담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풍년의 상징은 아들들이고요. 이 아들들은 씨를 이야기하고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생육, 번성, 충만한 복을 누리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한, 예수로 가득한 그걸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풍년,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53절부터 55절 한번 보실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어떻게 시작하죠?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의 말처럼 정말 흉년이 왔어요. 정말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의 말대로는 요셉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림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죠. 창세기 4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요셉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의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을 정도의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풍년 동안 나머지 7년의 흉년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그 바로의 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문이 꼬리를 물고 해서 들었을지도 몰라요. 못 들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들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정말 7년 동안 대풍작이 들었는데 그들은 요셉의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요셉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명도 처음부터 믿지를 못했잖아요. 이 모습이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부터요. 우리를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연상시키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신명기에도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내 백성이 어떤 기근 가운데 있는지 어떤 흉년 가운데 있는지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신 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그렇게 애굽 온 백성들이 이제 이 굶주림, 이 기근에서 벗어나고자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바로에게 부르짖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바로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요. Go to 조셉입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요셉에게 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가 이르는 대로 해라. 요셉을 찾아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기근에서, 이 7년 기근에서, 이 흉년에서 너희가 해방되는 길은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본문 56절부터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요셉이 애굽에 있는 창고를 열었을 때.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애굽 온 땅, 애굽 모든 백성, 온 지면, 각국 백성, 온 세상, the whole world,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상이 요셉 앞으로 몰려드는 그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요셉 앞에 줄지어 지금 마치 행군하듯이 줄지어서 행진하듯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게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23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45장 21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 이사야 45장
22절부터 25절이 완전한 복음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그러죠.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 요셉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요셉 외에는 이 흉년을 벗어날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내가 나를 두루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나갔으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약속이 지켜지리라. 다른 말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지켜지리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는다는 거죠. 열방이 열국의 왕들이 전부 다 내 앞에 무릎 꿇겠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고 하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자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연관이 되죠.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요셉 앞에 줄지어 나오는 장면이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 가시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죠. 모든 무릎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죠? 아까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앞에, 오늘 봤던 창세기에서는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만물이 모든 열국이 모든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묵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의 차이점입니다. 묵시의 세계에서는 어떻다고요? 이미 완성되어졌다, 모두 무릎 꿇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역사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잖아요. 마태가 이 역사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왕처럼 왕관을 씌우는데 그게 가시관이고요. 왕처럼 갈대는 지휘봉이잖아요. 측정하는 지휘봉을 갖고 있는데 그 손에 들리고요. 갈대를. 그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뭐 하고 있다고 하죠? 희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역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내가 너의 신하야. 내가 너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게라고 희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앞에 복종한다고 하면서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에는 마침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역사의 세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묵시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완성된 완성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갔으면 이미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기근 들었을 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뭐였죠? 요셉에게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요셉에게 나아가는 거였죠. 온 지면이 물이 잠겼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뭐죠? 방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방주만이 살 길인 거죠. 요셉은요, 고난, 13년 동안의 고난을 받으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고난을 받으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요셉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두고 나도 요셉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고짐감래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처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네가 이 시간에 인내해라. 성경에 말하는 고생은 뭐고 성경에 말하는 즐거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신 거죠.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서전 뜻,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한 구절은 마지막 구절인데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입니다. 언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찾아왔습니까? 언제? 풍년일 때요? 아니죠. 흉년일 때입니다. 몇 년짜리 흉년인가요? 7년짜리 흉년입니다. 이 7년의 흉년은요, 한 해도의 흉년 같으면 애쓰고 힘써서 참아본다고 하지만 7년의 흉년은 참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의미잖아요.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는 도대체 극복해낼 수 없는 흉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달려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이 흉년은요, 금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날벼락 맞은 것처럼 암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 고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나가 펄펄 살아있어서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흉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흉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어렵고 힘들면 흉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가 펄펄 살아있어서 끝끝내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흉년이 아닙니다. 그럼 이 흉년은 뭔가요? 나는 도대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도대체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도대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셉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내어주는 그 식량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흉년인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흉년인 거죠.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흉년입니다.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구원, 그 구원을 확인한 때가 흉년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흉년은 언젠가요? 주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 해라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자가 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흉년을 경험한 완전한 흉년, 7년 흉년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자만이 요셉 앞에 나가고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자, 세상에 말하는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펄펄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어떻게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됩니까? 희롱하면서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아까 찾아본 것처럼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너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것처럼 희롱하면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종하는 척 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제대로 인식하는 자가, 참 흉년을 경험한 자가 나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앞에 참으로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흉년은요, 다른 말로는 메마른 그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 흉년은요, 풍랑이, 집채만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선 매일매일 날마다 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자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참 7년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7년 흉년을 경험한 자에게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곡식들을 7년 풍년 동안 모아놨던 그 곡식들을 아낌없이 전해줍니다. 이 열매, 이 곡식, 이걸 먹고 네가 배불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너희가 생명을 얻어라, 배불러라, 오병이의 기적을 너희가 경험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7년 흉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7년 풍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7년의 흉년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실 때에 활짝 곡식 창고를 여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7년 풍년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흉년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아니면 요셉에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를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자리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한복판의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서는 성취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가득한 이런 7년 풍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7년 흉년을 통해서 7년 풍년을 참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